자,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말 들어봤죠? 혹시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한 분, 네, 한 분. 네, 아니요부터 듣겠습니다. 왜 아니요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네. 신입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보면, 친일파 육선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거기 옆에 계신 분, 권, 예를 들어보자면, 네. 너는 형 잘 살고 있잖아요. 아, 네, 여하튼,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릴 적에 들은 옛날 옛적의 동화들이 보통 이런 주제를 갖고 있었죠. 근데 요즘 나오는 소설이나 글에서 이런 주제를 본 적이 있나요? 거의, 거의 없죠.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요즘도 동화를 만들면 그런 걸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요즘 동화는 위로나 뭐 마음을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적에 봤던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 심술궂게 행동한 놀부는 망하고 착하게 살았던 흥부는 복을 받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우리 사실 보통은 권선징악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야기는 아까 슬쩍 지나갔지만 제가 주변을 돌아보거나 저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칼같이 어떻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또 나쁘게 살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친일파가 잘 살고 있거나 그 누가 봐도 저놈은 나쁜 놈인데 잘 살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 권선징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완전히 부정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잘 안 이루어진다는 정도 이상의 그 이루어진지 잘 모르겠다 정도지 권선징악은 없어. 물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많지 않아요. 어, 가장 이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약간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는 다른데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세상에는 은연중에 좀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근데 뭐 이런 것들뿐 아니라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꼴을 보면 한탄을 하고 또 반대로 악인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는 거 봐라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권선징악 자체를 완전 부정하기보다는 잘 안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 권선징악을 믿는 것 이전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악이 망하는 것 자체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의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권선징악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문학 작품을 예로 들었는데 지금 문학 작품에는 권선징악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 뭐 놀부 이야기나 뭐 여러 가지 뭐 나무꾼 이야기들을 볼 때 대부분 주제가 권선징악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는 잘 되고 복 받을 것이라고 더 많이 믿었던 것 같고 악을 행하면 결국 망할 것이라고 더욱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옛날 사람들의 경향은요, 지금과 다른 어떤 신관에 따른 것일 수도 있어요. 신관이 뭔가요? 신에 대한 관점. 지금은 무신론도 많아요. 그쵸? 그리고 신에 대해서 무신론이라기보다 아예 신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더 많아요. 있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옛날에는 일단은 신에 대해서 상상하기 쉬운 계급제가 있었어요. 계급이 다르면 더 높은 계급의 무언가를 상상하기 쉬워요. 더 높은 차원의 신을 상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종교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계급 논리 이야기할 때, 신과 인간의 그런 서로 다른 차별점을 이야기할 때, 그걸 가져오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도 더 많았고, 옛날에는 신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 신이 권선징악을 이룬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옛날 사람들은 가난이나 질병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무언가들이 신이 내린 징벌이라고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병에 걸렸다면 벌 받았네. 자녀가 죽었어요? 벌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아직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아기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면 부모가 가진 죄에 대한 징벌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걸어가고 있다가 누굴 만났어요? 본문 같이 읽은 거 아닌가요? 누굴 만났어요? 맹인을 만났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로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의 맹인됨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 이 맹인이 죄 때문에 눈이 먼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건 이미 깔려 있어요. 전제로. 그래서 누구 죄 때문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도 장애나 모든 악한 것들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장애가 죄 때문입니까? 대부분 고개를 이렇게 도리도리 하십니다. 내가 만약 장애가 있다고 그게 내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부모님의 죄 때문이라고도 믿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그들이 만난 이 맹인의 장애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정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부정하셨는데 딱히 너네들의 생각이 틀렸다. 장애가 어떻게 죄 때문이냐 이렇게 또 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 경우만 특별한 듯이 이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악한 것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악한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내 아픔이 내 장애가 꼭 반드시 내 죄다, 내 부모님의 죄다라기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 넓게 모든 악한 것의 결과가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해요. 그 이유는 처음 창조된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도다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처음 모습에 어떤 결여가 있었다면, 어떤 결함이 있었다면, 누군가 장애를 갖고 있었다면, 처음 창조된 모습에 어떤 망가진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모습은 어떤 악한 것도 없는, 부족한 것도 없는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라 했어요. 처음의 세상에는 악이 없었어요. 무언가가 부족한 어떤 상태가 처음엔 없었어요. 서로 아프게 하는 것도 없었고 인간적인 것으로 표현한다면 장애도 없었고 굶주림도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면서 모든 선의 근원인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면서 세상에 선의 부재가 찾아오게 됐어요. 선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죽음이죠. 죽음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가난이나 질병, 아픔, 서로 공격하는 것, 서로 상처 입히는 것, 모든 악한 것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악은 사실 죄의 결과가 맞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지만 꼭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가 아버지의 죄, 내 죄 때문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근데 넓게 봤을 때 성경은 모든 악이 죄의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쟤네들의 사고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들이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케이스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이 모두 다 100%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모든 안 좋은 것, 악한 것이 죄의 결과가 맞아요. 그것이 개인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더 큰 차원에서 국가의 죄 때문이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죽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장애를 얻기도 해요. 그것은 어쩌면 뭐 딱 집어서 러시아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쉽게 말하면 러시아의 죄 때문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뭐 푸틴의 죄 때문일 수도 있겠죠. 결국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아파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악한 것이 모든 결여가 모든 아픔이 다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맹인도 보세요. 제자들은 당연하게 이 사람의 맹인됨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묻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여쭙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과 맹인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최소한 가시거리는 있었겠죠. 최소한 맹인인 줄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됐겠죠. 맹인이 보통 귀가 좋은데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실 이때만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살면서 계속 들었을 거예요. 쟤는 무슨 죄를 져서 눈이 저런 거야? 쟤네 부모는 대체 뭘 잘못해서 애가 맹인으로 태어났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의 부모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자들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맹인이 보이면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 안에서 툭 말을 내뱉습니다. 쟤는 뭔 죄로 눈이 멀었어? 아주 쉽게 내뱉습니다.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뭐 하나 준 것도 없고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툭 내뱉습니다. 이 사람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때로 정말 욱했을 것입니다. 이 맹인은 화가 나고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게 반복되다가 어쩌면 지금은 체념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한번 화가 나서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맹인이 달려들면 어떻겠습니까? 도리어 맞기나 맞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네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두들겨 패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속으로 우라가 치밀어 올라도 이 맹인은 그저 못 들은 척 사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쉽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난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맹인의 어려움이 그가 겪은 장애가 그의 삶을 어쩌면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의 아픔이 그를 힘들게 하는 그 악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또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보편적으로는 악이 죄의 결과인 것은 맞으나 이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는 어쩌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의인이 겪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기예요. 욥기. 그에겐 잘못이 없으나 고난이 찾아왔어요. 심지어 그거는 성경 한 권 전체가 같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권선징악이라면 왜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 욥은요, 의인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의인이라고 하고 시작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천사들하고 뭐 사단과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언급돼요. 하나님이 자랑해요. 너네 욥 봤냐? 의인이야. 그랬더니 사단이 딴지를 걸어요. 아니, 하나님, 저도 봤는데요. 잘 먹고 잘 살더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니까 하나님한테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가서 시험해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단이 가서 그를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욥이 죄를 짓지 않죠? 그 다음에는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옷을 찢고 함께 슬퍼합니다. 위로합니다. 꽤 오랫동안 슬퍼합니다. 49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꽤 오랫동안 함께 슬퍼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아, 너 회개해야지. 이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뭘 한다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너 회개해야지. 왜요? 그들이 믿기에는 이런 재앙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너 이제 회개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 많이 힘들지만 회개하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여기 나온 말씀이에요. 너 회개해. 너 지금 꼬라지가 그렇지만 회개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게 이 맥락에 사실 나온 말씀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욥은 거절해요. 왠지 알아요? 자기 회개할 게 없거든. 나중에 성경에서 그 다음에 에스겔에 어,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서 말씀을 주면서 구약에 나오는 뭐 의인 3대장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거기 있어도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의로운 사람 세 사람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거기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쓰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너 회개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악이 죄의 결과인 것은 맞으나 모든 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서 욥기에서는 꾸짖어요. 너네 뭘 아냐? 뭘 안다고 그러냐? 그럼 다 혼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처음 욥도 하나님 만나면 따질 거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서 내가 처음에 천지의 경계를 그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아는 게 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뭘 따진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은 더 많이 꾸짖으세요. 너네가 욥보다 아는 게 뭐냐? 그러면서 왜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느냐? 사실 이 세상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보겠죠? 우리가 다 믿는 이야기예요. 그죠? 일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겠죠? 그 우리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항상 그렇습니까? 너무 자신만만한데? 항상 공부 열심히 한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날 몸 좀 누우면 어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 연합고사 세대인데, 연합, 종합고사인가? 연합고사가 아니라, 하여튼, 뭐 옛날에, 그 수능 옛날에 다른 시험 세대인데, 시험 보는 날, 눈이 너무 피곤해서 눈이 안 보였대요. 그렇게 되면 시험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쓰러졌대. 그래서 양호실 가서 어떻게 시험을 봤다는데, 당연히 망했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에요. 돈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겠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면. 얼마 전에 푸르밀 이제 폐업한다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푸르밀이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흑자였어요. 근데 거기 재벌이 지가 경영한다고 들어온 다음부터 적자가 됐어요. 그러더니 문을 닫았어요. 지는 전문 경영이 내쫓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나갈 퇴직금 다 챙겨 나간 다음에 이제 문 닫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졸지에 일을 잃게 됐어요.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길거리 사람이 없어요. 장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100%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장애 갖고 이야기했지는 않죠, 보통. 근데 우리는 쉽게 방금 말한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인터넷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댓글이 뭐라고 달리는지 종종 보는데 보통 꼭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그러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면 가난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난한데요. 가난한 편인데요. 공부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네, 뭐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시험 망친에 있으면 옆에서 위로해줘도 될 텐데, 그래도 공부 좀 하지. 내가 너 놀 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쉽게 비난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예수님은 비록 자신의 세계관으로 인해 맹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을 틀렸다라고 비난하지는 않으세요. 사실 비난을 비난으로 바로잡는 게 어불성설이죠. 비난을 비난으로 바로잡으면 다시 비난을 기억하겠죠.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놓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벌하실 때, 이 세상을 이기실 때 폭력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네 그 비판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다른 것을 하세요. 뭘 하시냐? 나온 표현대로 하면은, 오늘 보면 나온 표현대로 하면은 6절, 5절, 4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행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한테 너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가서 자신의 부르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살리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무언가 흠을 보면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 잘 안 그러시나요? 저는 그래요. 뭔가 잘못된 거 보면 손가락질이 먼저 나가요. 저 개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요, 거기에 살리려고 하는 의도는 1도 없어요. 비난하면서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마치 난 좀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 내 추악한 본성만 있을 뿐이에요.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의도는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봐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낫게 하고 어떻게든 회복되게 하려고 뭐라도 하는 거. 물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서 그냥 맹인을 낫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하지만 맹인을 보았을 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옆에서 아니야 너 죄 때문이 아니야 괜찮아 마음 상해하지 마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이 세상의 약한 현실을 마주할 때 어떤 부족함들을 볼 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회복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선을 이루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보내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